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콜링이라는 이름으로 또 금요일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너무 생뚱맞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과일을 먹었을까? 노아는 폭풍 속에서 그 배멀미를 하지 않고 잘 잤을까?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바닷가에 여행을 갔을까? 그러니까 저라면 그 트라우마 생겨서 이 물고기한테 다시 잡혀먹을까 봐 바다는 절대 안 갔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목격자들이에요. 인터뷰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는 너무 바빴던 여관 주인에게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싶고요. 마리아를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갔던 베들레헴 여행객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천사의 노랫소리에 깜짝 놀랐던 목동들에게 천사는 정말 노래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요. 처녀로서 임신을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그 요셉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그건 아마도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 생각합니다. 요셉도 예수님과 팔씨름 같은 걸 했을까? 축구 같은 걸 했을까? 그리고 가끔씩 약한 척을 하면서 이기게 해줬을까? 나중에 아빠가 되면 다 경험하시고 엄마가 되면 경험하실 텐데 이렇게 막 정말 실감나게 줘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요셉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듣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기도를 하는 것보단 그냥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 남자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약혼이라는 말은 좀 부족합니다. 당시에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상태에 거의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을 마련하고 독립을 마련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는 사실상 부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또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남편이, 저와 아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아멘 정말 많이 찌시네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멀리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막 이야기하고 행복을 느껴보았을 거예요. 매일 밤 자신의 가정을 마음속으로 그리기도 했을 것이에요. 한 멘토 목사님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 행복해하니까 약간 이렇게 허무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죄만 짓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놔. 이렇게 막 오래 유부남 되신 분이 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놀려도 상관이 없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는 게 뭐 남의 시선, 남의 이야기가 뭐 들리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확실히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느낌. 그것보다 남자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꿈이 무너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핑크빛 기대가 완전히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공격받을 때가 아니라 배신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여자의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었구나. 비참한 심정을 뒤로 한 채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용기 내서 마리아한테 뭘 하냐면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생긴 아이야. 형제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아내가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를 했대요. 듣자마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감당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싫어요, 이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너무너무 무시당한 느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목회자들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대학 청년부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가 누군지 찾는다, 이게 가장 높았고요. 끝까지 추궁한다. 가장 무서운 대답,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 그날 칼부림이 났을 것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들끼리 우리가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영역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가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 역시 굉장히 고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정말 깊은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에게 다가온 이 슬픔과 비탄과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였기에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했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의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사랑을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당연히 파혼해야 되고 요즘과 다르게 이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온 동네에 말해야 하는데, 요셉은 파혼은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알리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약혼한 사실을 알고 있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아무 말이 없으면 사람들은 남자에게 책임이 있고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추측할 사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합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매 여러분만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를 여러분의 곁에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아멘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주는 남자도 좋지만, 자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네, 끝까지죠. 끝까지 오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그렇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끝까지 느낌표. 네,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태도를 여러 역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역,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표준세번역,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공동번역,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날 생각이 없었으므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물론 드러낸다고 해서 요셉이 완전히 잘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의 일만 아니라면 분명히 요셉은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마리아에게 수치를 줄 때 그녀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임신함으로 파혼을 당하면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침묵함으로써 자신이 그 상처를 오히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침이라는, 여러분 잘 안 보시는 그런 그 케이블 TV에 토크쇼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아내가 이제 신혼 초에 가끔 봤습니다. 왜 봤냐면 장경동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이제 저희 한참 선배이신 너무 멋있는 그 원로격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는 듯 영적이신 거예요. 위트 있는 듯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 저분이 재미있는 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분이구나 보는데, 사회자 박수홍 씨가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배우자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패널이 한 20명 있어요. 뭐 정신과 의사, 뭐 법률가, 한의사, 뭐 난리가 났는데 전부 다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는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난리가 났는데, 박수홍 씨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확실히 머리를 쥐어 뜯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대 이렇게 뺨을 올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잊지 못해요. 당신 그 남자 사랑하냐? 물어볼 것 같으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면 가라. 내가 조용히 있을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와라. 그래도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진짜 그렇게 하겠냐 했더니, 저는 성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치른 희생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저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과 너무 많은 그 어떤 수치와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 하나님의 일이었을까 아니면 정서적인 파동이었을까,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정말 패널들이 다. 근데 저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아내를 참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잘못 가고 잘못 가는데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치 둘째 탕자가 떠날 때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내주다가 또 돌아올 때는 역시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 노래가 발표되지만 어느 시대보다 사랑의 배려와 예의가 없는 시대, 사랑이라는 수많은 이름이 존재하지만 또 폭력과 폭로가 난무하는 시대, 연예인이고 셀럽이라고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얘기하고 유명인의 집이라면서 그들의 소유와 인테리어를 자랑했지만 이혼할 땐 끝내 기자들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하트 오브 갓,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자매 여러분 축복했죠?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가 여러분 곁에 있길 바란다. 자, 이번엔 이렇게 써볼까요? 하나님,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사실 정확히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기보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길고 짧음에 연한이 조금은 달라도 결국에는 썩고 무너지는 음식처럼 다 유통기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은 사랑을 계속하겠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바로 이제 마리아에게 보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충동이나 조급함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시지도 그렇다고도 서두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최고의 때에 베스트 타이밍에 도착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것이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한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묵상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라는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더콜링의 자리가 여러분의 충동과 분노와 이 조급함과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때와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빨리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노심초사하고 충동에 흔들리고 그리고 자꾸 조급해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그 사람은 천사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때와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게 되는 이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요셉에게 이 말을 건넸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말이죠. 23절을 보시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가 아니라 God surround us. 우리의 주변을 맴도시는 주님.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주변을 맴도시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해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초조해하는, 괴로워하는, 절망하는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셉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순종을 결단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죠. 자, 천사는 사라지고 요셉은 다시 인간 세계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쭉 나오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신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오래 기다리지만 순종할 때는 즉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긴 기도와 빠른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랜 기도와 빠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오래 하고 순종은 빨리 하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권능이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요셉은 순종을 결단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면 사람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벨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동의가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가슴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0명의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꿈을 가지고 있죠. 같이 동역하던 목회자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의 헌신과 그 믿음을 존경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교육이 확보된 것, 생활 여건,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맺힐 것, 그리고 안전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란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권위에 보이는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직장 상사에게도 할 말 안 할 말 정말 참으며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사역하는 팀장, 장로님, 목회자들에게도 순종을 배워보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누가 옳은가 틀린가를 가지고 편 가르지 마십시오. 겸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릎으로 다니는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만큼 똑똑합니다. 누구나 나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도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똑똑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럽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자랑, 세상 지혜, 똑똑함과 처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뜻인 것 같으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침묵하며 따르는 길,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요셉의 고백을 다시 생각하면서요,
사랑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임기를 시작하는 순장님들도 계실 거고 임원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정말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청년으로 팀을 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공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을 또 하나님을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정말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요셉처럼 사랑을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